여기 우리 아까 요 노래했던 자매도 원래 가수예요. TV의 전속 가수예요. 그런데 이 자매도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질환인데 병원에서 안 돼요. 여기 와서 다 낫고 머리도 다 고치고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또 우리 저 뒤에 있는 저 안경 쓰신 잘생기신 분은 저분은 또 뇌 종양에 뇌 수종에 심장에 다 낫게 봉사하고 있잖아요. 무슨 치료다고요? 대면. 자, 이 태면이라는 이 글자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오늘은 이 본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와 모든 생물은 피가 생명이다. 여기 보시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피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는 약 60조 이상의 세포가 있어요. 60조. 그런데요, 한 세포 안에 원자가 100억 개가 있어요. 100억 개. 또 그 100억 개 안에 한 세포 안에 100억 개의 원자가 있고 한 세포 안에 미생물이 1000억 개가 있어요. 한 세포 안에. 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약 60조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원자를 다 계산하면 이 우주의 별만큼 많아요. 그럼 별이 어느 정도 되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가 한 은하계예요. 은하계. 이 은하계에 마치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한 은하계가 또 바다 모래알처럼 많아요. 어마어마하죠? 1초에 72km가 우주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넓이를 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별의 숫자만큼 우리 몸에 뭐가 있다고요? 원자, 미생물까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줄기세포, 장내세포. 이 줄기세포는 말이죠, 태양에서 간절히 오잖아요. 그러면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뚫는 드릴로 말이죠, 뼈를 구멍을 뚫고요. 그 안에다 줄기세포를 넣어요.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그 줄기세포 수명이 끝나면 죽어요. 안 나요. 500, 700 가지고 해도요, 안 났습니다. 왜 안 나을까요? 세포를 갖다 넣어도 안 나는 이유가 생명이 가야 생명이 유지가 되죠. 뭐가 생명이라고요? 피가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생명이 가야 생명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면 내가 먼저 생명을 가져야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몸에 60조 이상의 세포가 하는 일은 다 달라요. 이 세포들이 다 다르잖아요. 하는 기능, 역할이 다 다른데 그들은 전부 피를 통해서 영양과 수분과 면역성과 산소가, 여러분이 막 움직이면 열이 나잖아요. 근육이 열이 나면 그 열을 전신에 다 분산시켜주는 게 뭐예요? 피가예요. 오늘 뭐 드셨어요? 수박 드신 것 같아요. 꼭 수박 드시는 날은 바닥에 좀 씨앗이 한 떨어져 있어요. 아니면 여기다 붙여놓든지. 근데 붙여놓지도 마시고 바닥에 떨지도 마시고 다 잡수세요. 수박씨 드시면 고소해요. 근데 영양이 굉장히 많아요. 수박씨가. 근데 이 치아가 안 좋으면 잡수지 마세요. 치아 좋으십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씨앗 다 드시면 안 돼요. 살구씨 드시면 안 돼요. 그럼 청산가리가 돼요. 안에 독성이 있다고요. 매실, 살구 이런 거는 겉에 단단한 갑옷을 펴놨죠. 예, 그러면 다 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뭐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참외라든지 수박이나 이런 종류들은 씨앗이 독이 없어요. 그건 영양이 많아요. 자, 그런
이런 씨앗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먹은 오늘 드신 수박도 그 영양을 누가 다 가져가요? 피가 가지고 다 세포에다 담아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은 공기를 마시는 거, 좋은 물을 마시는 거, 음식을 먹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체온이나 뜨거워지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분산시키고 날려다 주는 게 피가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가 뭐다? 생명이다. 근데 이 생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라고. 빛이다. 자, 그러면 질병, 죽음, 약한 것은 어둠이에요. 예를 들면 어둠이에요. 질병이 어둠이에요. 혈압이든 당뇨든 대인성 관절이든 두통이든 이건 다 어둠이에요. 그러나 생명은 빛이에요. 그러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가 캄캄한데 불을 딱 켜버리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피가 생명이에요. 빛이란 말이죠. 그러면 대인성 관절이 있고 머리에 두통이 있고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해도요, 이런 질환들이 생명이 되는 피가 쫙 가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루에 세포가 매일 3,300개가 죽어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3,300개가 죽어야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여기 관절이 늘 죽고 새로 창조가 되면 얘들은 건강하겠죠. 젊겠죠. 왜냐하면 수명이 딱 하면 세포가 수명이 다 있어요. 수명이 다 하면 얘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거예요. 만약에 치매도 신경세포가 수명이 다 하면 새롭게 딱 죽고 세포가 바뀌어지면 창조되면 치매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로 안 오죠. 그러면 죽지 않으면 창조도 안 돼요. 죽어야 창조가 돼요. 그렇죠? 어떻게 죽을까요? 여러분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피가 가야 죽어요. 피가 가야 죽고 피가 가야 새로운 생명이 창조돼요. 이걸 잘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냈죠? 그런데 부활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잖아요. 아멘? 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요, 새 창조가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암만 죽어보고 싶으면 죽어지는가? 안 돼요. 진짜 뭐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죽을까? 예수님의 그 피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러거든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피를 마셔? 그 피는 사랑을 상징해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내 자아가 죽어요. 내 죄된 것이 죽고 내 안에 새 마음이 창조돼요. 아멘? 아멘? 죽고 창조되는 일은 피가 없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거듭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교회가 질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 숫자만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고 또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려면 뭐가 가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피가 가야 되듯이 우리 몸은 몸에 피가 가야 돼요. 몸에 피가 잘 가면 병든 세포, 그 다음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해서 죽은 세포들, 약한 세포들, 수명이 다한 세포는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창조가 돼요.
그럼 건강한 거예요. 집에서 안 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원리입니다. 지금은 본질을 말씀드린 거예요. 본질. 본질은 뭐다? 피가 생명이다. 이게 본질이고요. 자, 두 번째는 원리입니다. 자, 원리는 다 같이 시작. 피가 죄를 속한다. 속한다는 말은 해결한다. 없앤다 이 말이에요. 죄를 없앤다. 해결한다. 그러면 죄가 없으면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뭐라고요? 피라고요. 피가 죄를 속한다고요.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질병을 전부 헤아려 보니까 대략 몇 개나 되면 32,000가지야. 많아요, 적어요? 그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환도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32,000가지의 모든 질병은 뭐로 해결할 수 있어요? 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절대로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유전자 변형이나 뭐 DNA 손상된 걸 바꾸어 놓고 유전자 가위로 바꿔놔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시골에 가서 항토집을 짓고 농약 치지 않는 곳에 유기농 농사를 하고 제초제 칠하지 않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고기 마시면 될까? 안 돼요. 더 빨리 죽어요. 옛날에 비료 치지 않고 제초제도 없었고 그 다음에 완전 유기농 집도 완전히 항토 초가집 같은 한 옥수수를 해가지고 거기다 흙을 발랐잖아요. 자리도 이런 화학성으로 만든 플라스틱 자리가 아니에요. 뭐였어요? 대나무 같은 왕골, 대나무 이런 걸로 깔았어요. 완전 자연 아니에요? 근데 삼국시대 신라 고려 백제 때 평균 수명이 30세예요. 조선시대 비료 없었습니다. 농약이 없었습니다. 그 조선시대 말에 우리의 평균 수명이 35세, 5세가 늘어났어요. 지금은요, 녹약 친 거 먹고, 제초제 친 거 먹고, 콘크리트 바닥에 있는 그런 집에 살아도 몇 세 살아요? 대부분 90이야. 근데 90까지 건강하게 살면 좋은데, 노인 요양병원에 가면요, 노인이 아닌 40대, 50대로 누워 있어요. 치매로. 그래, 간을 다, 고수를 다 꽂아놨어. 그래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은 다 붙들어 매놓고. 계속 안 움직이면 여기 욕창이 생기잖아요. 어떤 할머니를 가서 봤는데요. 코로나가 왔는데 가족들이 못 들어가. 그냥 유리 한 칸 나놓고 어머니 저기 있고 누워있는 어머니 저기 있고 아들은 밖에서 그냥 말도 안 들려. 건강한 것 같죠? 방문을 갔는데 세상에 이 뒤에가요 녹창이 생겨서 뼈가 보여요. 뼈가. 근데 그 자녀들이 그걸 몰라요. 요양사들이 그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죠. 안 움직이면 피가 안 통하니까 녹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자꾸 움직여줘야 돼. 누가 그렇게 움직여줘? 그래 못하니까 녹창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돌아가실 때는 복가만 싹 해요. 안 보여줘. 그냥 수위 옷 타고 얼굴만 딱 내놓고 보라고 그러죠. 그 자식들 낳아가지고 크게 키우고 고생했던 그 부모를 말이지. 뼈 다 보이게. 야, 내가 그거 딱 보니까 내 어머니가 아니지만 꿈에 나타날까? 자꾸 생각이.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세, 60세, 70세를 사시더라도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자.
그럼 내 수명만큼 머리의 세포도 그때까지 가야 되고 신경세포가 여기에 무릎도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무릎을 가야지. 왜 수명은 8, 90 사는데 무릎을 못 따라가? 내 신경세포도 못 따라가. 이거 치매가 오는 거잖아요. 눈도 못 따라가. 그러니까 한반변성이 오고. 왜? 새로운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그 혈관이 폐쇄시키고 새로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한반변성이 오는 거예요. 이게 다 피의 문제예요. 근데 현대과학은 32,000가지 질병을요, 원인도 본질도 몰라요. 몰라요. 근데 뭐 찢어지고 부러지고 이런 건 잘해. 뭐 새들 보고 이런 건 잘해. 잘하는 건 잘하는 거지. 그런데 요즘 현대병에 대해서 혈압이든 당뇨든 암이든 황반변성이든 두통이든 심지어 무좀조차도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왜? 원리를 모르거든. 원리를 모르거든. 그럼 몰라요. 안 낫는 거예요. 그런다고 약을 먹으라 하면 아주 꾸준히 잘 드셔. 감기가 걸렸는데 죽을 때까지 감기약을 먹어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무슨 소리야. 무슨 감기를 죽을 때까지 먹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 혈압약은 죽을 때까지 뭐라 해도 드시는 거야? 당뇨약은 죽을 때까지 먹고. 참 신기하지 않아? 그거 안 먹으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장사가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250개가 넘답니다. 일본에서는요, 혈압 기준점을 자꾸 낮춰요. 요거 눈금 5개만 낮추면요, 수천만 명의 새로운 혈압 환자가 발생해요. 그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요. 약 팔으면 맞습니다. 약 장사하려고. 그 혈압약만 해도 엄청나게 팔려요. 병원에서는 맨날 약 사러 안 오면 전화 오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혈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마지막 주는 약이요, 콩팥을 죽이는 약을 줘요. 그 약을 줄 때 이걸 먹으면 콩팥이 죽습니다라고 말하는 의사가 아무도 없어요. 약사도 없어요. 왜? 지금까지 꼬박꼬박 먹었는데 죽는다고 하면 좋아하나? 안 먹죠. 근데 그걸 안 죽이면 머리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콩팥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콩팥 죽이면 누가 피를 흘러내지? 투석하는 병원에서. 병원에 가서 혈액을 투석해야 돼요. 그러면요, 혈액을 완전히 투석하는, 걸러내는 게 아니에요. 70%밖에 못 걸려요. 우리 몸은 100% 걸르는데 기계는 70%밖에 못 걸린다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밥 하나도 못 먹어요. 일주일에 한 2번씩 걸러보십시오. 얼마 못 가요. 그러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병이 32,000가지가 되는데 우리도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 다 달라. 진리는 있잖아요. 절대적입니다. 진리는. 근데 태면의학은 모든 병, 모든 약함, 수만 가지라 하더라도 딱 치료하는 원리는 하나예요.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혈압도, 당뇨도, 암도, 한반변성도, 두통도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 러시아 사람이 여기 오면 더울까요? 추울까요? 너무 덥죠. 저 아프리카 사람이 지금 여기 오면 어떨까요? 시원하지. 우리는 더워도. 이게 뭐냐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런데요, 질병에 따라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자, 우리 예를 들어 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사람을 죽였어. 제가 이제 감옥 같은데 며느리 좀 찾은 거예요. 요즘 여기는 없는데 포항에 있을 때 교도소를 찾은 거였어요. 가면 부모가 사람 죽이지 않아요. 행동파가 따로 있어. 기비주. 근데 사람을 죽인 그 행동파, 무신으로 체격도 우락부락해요.
근데 보스를 보면 엄청 얌전하게 생겼어. 착하게 생겼어. 근데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간, 살인, 미수 그런 사람이 있고, 저는 뭐 그런 죄는 안 졌지만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한 사람이 있었다. 누군가를 미워했다. 성경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 그랬죠? 살인이야. 미워하는 것도. 남에게 욕하는 것도 뭐예요? 죄요.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하는 것도 다 뭐예요? 죄요. 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도,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했어. 그것도 죄잖아요. 그러면 내가 용서받는 거, 살인한 이 사람이 용서받는 거, 뭘로 용서받죠? 똑같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살인자든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한 살인이든 간에 똑같은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것처럼 우리 몸의 질병도 똑같다는 거예요. 몸의 질병은 몸의 피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영적 양식이 따로 있듯이 똑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질병이 있을지라도, 혈압이든 당뇨든 암이든 수많은 질병이 있을지라도 이게 그 질병에 따라 상대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절대적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태면의학입니다. 절대적 원리.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 그게 본질이고 피가 죄를 속한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구약에는 짐승이 필요했죠.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은 질병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원리가 아니라 모든 질병과 모든 죄에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 원리다. 아멘? 아멘. 죄를 해결하면 질병은 당연히 해결되죠. 그 다음 현상입니다. 현상. 이게 현상이에요. 여기 지금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고요. 이 무쇠속, 가마속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계속 떼면 속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현상? 안에서 물이 막 끓어요. 그 다음에 웃으면 수증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꿀떡에 연기가 날 거예요. 이걸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 현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현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걸 내적인 현상이라고 해요. 두 가지 현상이 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뭐냐 하면 수증기가 나고 꿀떡에 연기가 나고, 그건 눈에 보이는 외적 현상이에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상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뭐죠? 안에 물이 끓고, 그 다음에 속이 뜨거워진 거. 이건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현상이 있잖아요. 이걸 다 현상이라고 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수증기가 나고 물이 끓고 속이 뜨거워지고 꿀떡에 연기가 나고, 이거 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불을 떼니까. 여기에 장작은 본질이고 불은 원리예요. 이 본질과 원리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현상, 정상, 결과가 중요합니까? 원리와 본질이 중요합니까? 질병을 고치려면, 혈압을 고치려면 혈압에 대한 원리와 본질을 알아야 되지, 나타나는 현상을 하면 돼야 안 돼요? 한 가지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혈압 환자가요, 다 어디가 터져요? 머리가 터져요. 왜 머리가 터지지? 머리보다 작은 혈관이 없나요? 우리 몸에는요, 머리보다 정말 작은 혈관들이 많은 데가 있어요. 완전히 혈관 투성이야. 남자보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아. 어디냐? 고환이에요. 고환은요, 온도 시스템이에요. 온도를 맞춰줘야 돼. 추우면 정자가 죽잖아요. 더워도 죽어요. 그래서
애들 보면, 남자애들 보면 추우면 어떻게 되죠? 고환이? 딱 달라붙죠. 왜? 체온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거야. 보호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우면 어떻게 해요? 충분히 늘어져가지고 체온을 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통틀어서 온도를 가장 잘 시스템을 지어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바로 고환인데, 그 고환에는 혈관 투성이에요. 솜처럼 된 혈관이에요. 그런데 고환 터져 죽은 고혈압 환자 보셨나요? 불알 터진 혈압 환자를 보셨냐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 여자 같으면 뭐가 터졌을까? 난소나 창문이 터진 사람이 있어? 없죠. 이게 대부분 허리가 막혀서 그래요. 허리가 막히면 이 아래쪽으로 못 가는 혈액이 위로 많이 몰리거든.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힌 걸 처리하면 되는데 피가 막혔잖아요. 그 피를 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혈압약을 줍니까? 혈압약의 성분의 80%가 소변으로 내보내는 물이 없는 이뇨제. 이뇨제라고요. 내 몸에 있어야 될 물을 자꾸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약균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은 물을 채워놔요. 그럼 양고 빼. 우리는 우리 몸의 편이 아니고 제약회사 편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심장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왜? 심장이 빨리 뛰니까. 마취를 시켜야, 완전히 마취시키면 죽어버리고 심장이 썩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마취를 시켜요. 그럼 심장이 빨리 못 돼요. 계속 마취시키면요, 나중에 심장이 병이 들어요. 왜 이런 일을 하죠? 이거는 본질도 원리도 아니에요. 원인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피의 문제잖아요. 피가 죄를 속한다. 피를 가게 하면 되잖아요. 아멘? 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혈압 환자가 오면 혈압이 올라가. 정상이 나타나는 현상, 결과. 어떤 사람은 머리 아프고, 어떤 사람은 머리 안 아파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빨갛고. 다 달라요. 근데 그 정상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뭘 해야 돼요? 본질과 원리를 찾아야지. 여기에 나무도 불도 안 넣어놓고 가마솥에 정말 깨끗한, 최고 깨끗한 물을 담아놔. 그리고 뚜껑을 탁 닫고 물이 끓기를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 하나님은요, 당신의 법이 있어요. 이 우주의 법칙이 있어요. 이 자연의 법칙이 있고 우리 인체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순환되는 것도 다 법칙이에요. 근데 이 법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은 고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도 고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손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의 법도 고칠 수 있어요. 가정의 법도 고칠 수 있어요. 교회 법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절대로 사람이 고칠 수가 없어. 맞습니까? 어떻게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 건강의 법칙, 그 법칙을 위반하면 벌을 받는데, 아담이 죄가 없었지만 그 법을 위반했을 때 뭐가 왔어요? 죽음이요, 질병이요, 이런 현상 아닙니까? 이 법칙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불을 떼지 않고 끓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너무나 무시한다. 그래서 이것이 종교든 간에 현대 과학이든 취하는 의학이든 철학이든 간에 본질과 원리가 없는데 어떤 정상이나 현상이나 결과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기만이라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맞아요. 율법을 지켜야 돼. 지켜야 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뭐 주의를 지키고 이거 다 현상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고 현상이에요. 결혼하고 성령의 열매, 사랑, 온유, 자비, 절제, 충성 뭐 있잖아요.
그게 다 열매, 현상, 결과예요. 그게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가 그걸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런 열매를 맺히려면 성령이 들어와야지. 본질과 원리가 이루어져야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거 없이 말이죠. 전도해라 뭐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뜨거워지고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고 봉사합니까? 그건 가짜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이유, 보지도 못하고 본다는 이유, 하나도 입지 않고 입었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 말이에요. 누가 안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바뀌었죠. 여러분 그함의 관계는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분의 사랑이야. 내가 남을 사랑하는 거하고 주님 주시는 본성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내가 남을 사랑하는 건 정상, 현상, 결과지만 증거지만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는 본성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을 보면요. 자, 이렇게 나와요. 내적인 현상은 감사, 겸손, 기쁨, 믿음, 사랑, 순결, 인내, 절제, 충성, 휴식, 희망. 이게 내적인 현상이고 그 다음에 외적인 현상은 기도, 공기, 교제, 물, 봉사, 운동, 음식, 음악, 전도, 청결, 햇빛 11가지, 22가지. 여러분 8가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8가지도 맞지만 22가지.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8가지냐 22가지냐 그런 거에 따지지 말자. 그건 8가지든 22가지든 그건 하나의 현상이고 정상이고 결과다. 질병을 치료할 때는 현상이나 정상이나 결과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거짓이다 안 낫는다. 뭘 해라? 본질과 원리다. 그것이 이렇게 22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요 여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이런 분이 와서 치료받은 분이에요. 본질과 원리와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어두움, 이기심, 탐심, 교만, 시기, 질투, 불신, 질병, 죽음, 지옥 이게 다 뭐냐면 현상이에요. 이 현상은 원리가 뭐냐면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현상에 대한 본질은 죄예요. 이 죄는 누가 가져왔어요? 사단이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이 본질을 적용시켜주는 존재가 악한 영이에요. 영이에요. 사단의 영이라고. 귀신이 정신병 환자들에게 귀신이 들어오는 거 보면요. 그 어떤 사람도 귀신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맞죠? 내가 몸이 그렇게 되면요. 신경이 좀 더 약해지면요. 돌아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와. 자동적으로 들어와.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은 보세요. 피는 원리가 선한 영이에요. 성령을 말씀하죠. 이 현상은 선함, 사랑, 믿음, 의빛, 생명, 부활, 천국이에요. 이 피를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상복음에 보면 사랑은 의와 빛과 생명이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본질도 사랑이고 율법의 본질도 사랑이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사랑은 피예요. 다른 말로 피라고요. 본질은 본질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본질을 적용시켜줘야죠. 이 본질을 우리 몸에 적용시켜주는 게 성령이에요. 이걸 선한 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질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추구하면 안 된다.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있지만 이 열매는 현상이에요. 정상이고 결과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려면 성령이 들어와야 가능하죠. 근데 성령이 그냥 오나요?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적용시켜 주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원리를 우리 가운데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정리로 내리면 간단해요.
질병이란 뭐냐? 질병이란 생명의 흐름이 막히거나 장애를 받지 않도록, 그게 장애받고 막히면 질병이고 죽음이에요. 그게 질병의 정의예요. 예방이란 뭐냐? 그런 생명의 흐름을 막게 하거나 또는 생명의 흐름을 장애를 주는 그런 물질들은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것이고, 치료란 막히거나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치료예요. 이 정의가 다 나와요. 자, 이러한 사실들을 온 세상에 나누어야 되겠는데 이 일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온 세상에. 어떻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곳곳에 이런 지점들을 세우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제품이 9월달에 끝나고 여기 집중적으로 이제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점을 몇만 개를 만들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10만 개를 주십시오. 10만 개 지점. 이거는 시골에 있는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에서 하는 체험방을 10만 개를 주십시오. 그래서 도시의 체험방은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아파트 초원이나 뭐 비싼 데 할 필요 없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 이걸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좋으면 사는 것이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분은 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해서 계속 사람들이 끊임없이 연결이 돼서 치료도 받고 말씀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 10만 개가 이루어졌을 때 여기 한 지점에서 수익이 들어오는 게 요거예요. 적게는 4천만 원, 많게는 1억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10만 일을 위해서 이게 시골에서 하는 힐링원과 도시에서 하는 체험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VIP 고객이 침례자예요. 1년에 2천만 명 이상을 침례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도시 안에 큰 교회들 예배 못 가요. 연대 있잖아요. 코로나가 왔을 때 지역변화가 막 일어났잖아요. 일반 타격파는 이미 다 벗었어. 시골에다 그런 걸 세우려고. 100명 이하의 그런 것들을 가정 그런 집회소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더구나 그런 일에 군별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염병의 형태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중 집회가 안 돼요. 그래서 가정, 요양 단위의 이런 일들이 곳곳에 생겨나야 돼요. 큰 요양원이 아니라 가정 요양. 이런 것들을 곳곳에 만들자. 그러면 2천만 명 이상이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2억 6천만 명이 공부를 해요. 그 중에서 2천만 명이 적은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전문무한 역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방법을 따라갈 뿐이에요. 그걸 결과까지 10만 개까지 다 만들도록 역사하면 참 감사하고, 너는 기초만 만들어라면 기초만 하라면 기초만 하라고, 하나님 허락하신 데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면 의학을 경험하신 분들, 본인도 경험하고 가족도 경험하고 이것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좋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대면 자율의학이,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세계 몇 개 있어요? 한두 가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요양원들이 곳곳에 만들어서 이런 조직을 화시키고 이것을 봉사도 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온 세상에 펼쳐나갈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이번에 이제 체험을 오셨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보고만 가시는데 다음에 오시면 여러분이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거 정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이게 치료받았던 분들이 온열기 하나도 보세요. 온열기 했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한방비스킷 다 쓰시잖아요. 아까 한 분 봤잖아요. 이번에 이제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며칠에 갔어요?
제가 그 진단 받고 예. 2개월 동안 하고요. 예. 2개월 동안 온열기 하고 온열기하고 화를 먹고 환 드시고 그리고 3개월째 될 때 서울에 가서 검사 싹 했는데 3개월 만에 네, 서울에 가서 깨끗하대. 저 우리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대신 해드리는데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서 이번에 검사를 딱 하니까 이게 안구 근육 좀 싹 없어졌죠. 오늘 한방변선 싹 없어졌죠. 또 뭐죠? 백내장. 백내장도 다 없어져버리죠. 네. 신기하죠? 네. 기도 그 전에 다 풀어. 이거는 오늘기만 가지 한 거예요.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 참 잘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경험하고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분들이 잘 공부가 되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을 잘 소개하셔서 이 태면의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또 여기 오시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멘. 저희가 안 해요. 하면 침례는 그 교회에서 와서 해요. 보고 하는 것도 그 교회에서 해요. 저희는 안 해요. 저희가 1년에 그렇게 해서 침례원사 60여 명이 돼요. 그리고 이 자체로 하는 사람, 자체 외국 사람들 그런 분들이 한 10여 명 정도 되고 그냥 70여 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몇 명이요? 2,000명. 제가 이걸 하기 전에는요 전도회만 다녔어요. 1년에 40회 이상 전도회를 하면서 500명 이상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1년 반이나 밀려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도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인재를 잘 양성하는. 그래서 특별히 시골에서 하는 건 인재를 양성해서 해야 되지만 도시에서 하는 체험반은 별도의 공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없습니까? 자, 그럼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